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인생은 전반기는 믿음과 성취, 번영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우상 숭배와 실패, 문둥병으로 인한 좌절의 생애였습니다. 한마디로 흥함으로 시작했다가 왕위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들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선지자 스가랴의 묵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가 힘이 있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고 악을 행했고 신성한 예배를 더럽힘으로 나병의 저주에 걸리는 벌을 받고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은 왕은 사울 왕과 우시야 왕입니다. 요즘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솔하고 분수 없이 행동을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경망스러운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지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흠 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절대로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머도 없고 울적하게 만드는 애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사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에 대한 말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웃기고 울적하게 하는 애화를 찾고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왜 못하겠습니까? 가정의 자식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다가 느꼈던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 꼭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방해가 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유머가 남고 예화만 기억나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사건 사고 이야기 이런 것들만 성도들이 기억한다면 그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시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윤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시야 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배웁기를 기뻐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의 삶과 업적에 관한 내용이지요. 1절 말씀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담은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모친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할 때 종종 왕의 어머니를 소개를 합니다. 12장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13장에도 아비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우리엘의 딸이더라. 20장에도 여호사밧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24장에도 요아스야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 왕의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그 어머니도 누구의 집안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타내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있다면 부모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더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전에 뽀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우정의 무대에 그 어머니에 관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리우며 삶에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된 자의 책임과 소명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강한 힘을 기반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아버지 우시야에 이어 아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요담과 완전히 딴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담의 부친이었던 10번째 왕 우시야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죠. 결국 문둥병 때문에 별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담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거나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아버지 우시야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오류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요단의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 말씀을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거죠. 한자 성어 가운데에 반면교사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산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진면교사로 세우고 부패한 백성들, 부패한 나라와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에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7절부터 9절 말씀은 요담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 달리 요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에루살렘에서 다스린 지가 16년이라는 같은 말이 1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은 한 번이면 족할 내용이고 다른 기록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지 않아도 강조처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담을 기억하시고 요담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리시는 사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심는 그를 지금 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삶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중심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죠. 욥은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잠깐 동안의 힘든 것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을 힘겹고 어렵게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냄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담처럼 하나님께서 기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리시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